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결론이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대필 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대신 써주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무엇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를 쓴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이제 12절 보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서 이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 그들은 육체의 겉모습만을 드러내려고 한다. 육체의 겉모습.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앙적인 행위, 그것만을 높게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겉모습만 신경 쓰도록 미혹을 해요. 겉모습만.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의 행위, 신앙의 눈에 보이는 신앙의 행위만 신경 쓰도록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신앙의 행위가 안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성경 묵상하는 그 묵상 생활을 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여러 가지 전도 생활하고 눈에 보이는 이러한 신앙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신앙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내서가 아니에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습관에 따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제사를 안 지내서가 아니라 11조 생활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이제 우리 장로 피택자 교육을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빅텍자 교육이 이제 끝에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점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장로의 직분을 잘못 감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장로의 직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과연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훌륭하다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셔야 된다고.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할 수 있죠. 겉으로는 기도도 멋있게 장로님이 돼가지고 기도도 잘하고 또 만날 사람들마다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그냥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앙의 행위,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이 억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죠. 십자가를 강조하면 율법이 이제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가,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그 안전,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내가 편하게 살자, 좀 안위, 자신의 어떠한 안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와 손해가 올지라도 온전히 복음만을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 할례를 받은 그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는 못해요.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박해를 피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지 우리의 선함이나 공로가 들어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왔어, 내가 그동안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또한 자신의 신앙의 경력이나 자신의 어떤 신앙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 왔던 모든 것도 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울 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내세울 뿐이죠.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요. 끌어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 그런 거 모든 것들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유대인이니까요. 할례의 흔적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의 흔적을 내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의 흔적이에요. 고난의 흔적. 바울은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갖고 지금 막 싸우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냐. 이 거짓 교사들은요 고난에 동참하지 않아요. 고난을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지 않을까? 이래서 자꾸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난을 피하려는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